우리 오늘은 창세기 37장 25절로 우리 36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마는 그런 극적인 장면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들이 인생에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느냐? 여러분 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로운 일도 하지 않고 또 남을 가슴 아프게 한 일도 없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이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꼭 거기다 갖다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시냐? 또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하시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늑대를 만나서 피했더니 사자를 만나게 되고 또 사자를 피해서 겨우 집에 와서 벽에 손을 대고 안도의 한숨을 쉴 때에 뱀이 그 손가락을 물었다. 우리 성경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전하지도 않은 것이 세상이에요. 양을 우리 가운데 두지 않으면 양은 며칠 살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들이나 또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닭들도 그렇잖아요. 닭들도 풀어놓고 기르면 물론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기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주인의 보살핌이 없는 동물은 자연적으로 산에서 사는 동물 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들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 역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합니다만은 만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다. 좋은 얘기 할 때는요, 눈을 뜨세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다. 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다. 믿으시면 끝에 아멘 붙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시키기 전에 스스로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면 시켜서 하는 거는요, 그거는 본전이에요. 자, 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것이냐. 우리 그런 얘기 뭐 그래서나 이야기 중에 많이 듣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25년 동안을 전도를 한 거예요. 25년 참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같으면 25년 동안 전도하겠어요? 저는 지금 한 4년, 5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나가서 이렇게 눈을 쳐다봐요. 좀 눈동자가 변했나? 그러면 똑같아요. 하나님 저거 언제 변하게 해 주실 건데요? 라고 하면서도 또 어떤 날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짧은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참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25년을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이놈아, 처음에 돌아와서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그게 얼마나 좋았겠냐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언제인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전도했는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전도한 대상이 예수 믿는 걸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 뒤에 친구가 죽었다고 장례식장을 왔어요.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누구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하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 내가 왜 저 친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바쁘신 것이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있고 한 해 한 해 우리가 먹어가는 나이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있고 하니까 조급하기도 하고 또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지만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사실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하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가 되면 우리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정말로 그토록 바랐던 어떤 우리의 소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풀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인생의 매듭이 풀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고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고민과 염려 속에 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전에는 우리를 지배하던 걱정과 염려가 이제는 기대감과 흥분으로 여러분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련과 매듭은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항상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거저라고 하지만 이 거저준다고 하는 것이 거저받은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귀한 것은요,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 가르쳐주는 것도 평생교육원이다. 여러분 그냥 강의할 테니까 와서 들으시오. 그러면 안 듣습니다. 수강료를 내시오. 돈을 내면 돈이 아까워 가지고라도 꼭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요, 10,000원짜리 옷하고 100만원짜리 옷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싼 옷을 못 사 입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지. 10,000원짜리와 100만원짜리의 차이가 뭐예요? 나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양복도 어떤 친구가 그럽니다. 자기는 3,000만원짜리 우리 집안의 어떤 친구가 양복을 이제 하는,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하던 친구가 있는데 3,000만원짜리 양복을 자기가 장사를 하면서 제일 비싼 걸 봤대요. 근데 그 양복을 이렇게 꾸기면 요만큼 밖에 안 된대. 근데 놓으면은 쫙 이렇게 이제 풀어 놓으면 다시 구김 하나 없이 된대. 정말 입어보니까 3,000만원짜리 남의 옷인데 한번 살짝 입어보니까 정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렇긴 한데 정말 천사의 옷 같더래. 그 사람 표현대로 뭔 천사의 옷 같아. 그 3,000만원이라니까 그러지. 이거 3만원짜리다 그러고 했으면 그거나 마찬가지지.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제일 비싼 게 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제일 비싼 게 뭐요? 잠실에 있는 그 롯데타워도 제일 높고 제일 비쌀 때고, 그거 말고 우리가 무엇 살 수 있는 것들 중에 비싼 것이 뭡니까? 장신구들이에요. 금도 비싸고 다이아몬드도 비싸고 억소리가 나도록 물방울 다이아 같은 거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주렁주렁 달고 어떤 세계의 어느 나라 여자인지 나 모르겠어요. 인물 생긴 걸 보니까 그렇게 그거 했다고 카바는 안 되지만 아무튼 손가락에다가 발가락에다가 다 달고 그 사람 이렇게 하고 살더라고. 하도 좋은 걸 달고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너 그거 다는 대신 숨 쉬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값이 있다 없다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돼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아가고 또 쓸데없는 염려와 공포 속에 우리가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신앙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인생에서 그렇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소중한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시련과 여러 가지의 많은 고난과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정말 이것이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또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죽을 뻔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형들이 죽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이자고 했는데 큰 형인 루벤이 요셉의 생명을 구하려고 생명은 취하지 말고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랬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자. 아니 그 말이지. 구덩이에 집어넣고 먹을 것 안 주고 내버려 두면은 물도 없는 그런 구덩이에서 그거 얼마나 며칠이나 견디며 살겠어요. 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저들은 또 모여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그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인간들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생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이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약대를 끌고 향품을 싣고 유향을 싣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생을 죽인다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 동생을 죽인다고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저 동생을 죽이지 말고 우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를 해치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을 루벤과 유다로 인하여 목숨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요셉을 좋아해서 살려준 것도 아니고 요셉을 좋아해서 여러분 그가 죽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거지요. 그처럼 하나님은 때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반대자를 통해서 반대자들, 나와 어떠한 뜻이 다르고 나를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돕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체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하고 그러면 똑같은 인간이 되니까 에이구 내가 참지, 참지. 용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원수도 때로는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사용을 하신다. 원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야말로 흙탕물 싸움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떡방아 찢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수하세요. 김미선 집사님, 두 말 갑니다. 여기 교회에 있다고 그래. 교회에 있다고. 교회요, 교회. 당신 때문에 떡하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떡이 필요할 때에 전화벨 소리가 울리게 하셔서 전화벨 울렸는데 떡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요 연말에 가서 받을 겁니다. 장로님 그래야죠. 받아야 되죠.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다 적어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야 한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이 그 지역을 지나가게 하신 것도 때마침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하필이면은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다가 이 요셉을 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요셉의 사건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족속들을 후에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바로가 꿈을 꾸니까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아주 파리하게 마른 소떼가, 살찐 소떼가 있는데 바싹 마른 소가 나와가지고 살찐 소를 잡아먹었더라.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마른 곡식단이 아주 충실한 곡식단을 삼켰더라, 먹었더라.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도대체가 이 꿈을 해석할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이 꿈을 여러 번 해석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에게 왕이여
앞으로 7년 동안은 큰 아주 풍년이 듭니다. 그러나 풍년이 지난 7년 후부터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이것이 기갈이고 기근인지 7년 전 풍년은 생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창고를 짓고 7년 동안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때 이것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우리가 그 가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위해서 요셉이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애굽도 혜택을 보았지만은 요셉을 보호하신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제일 강했던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내려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다가 300만 인구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가게 하신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요셉이 우물에 던져지고 팔려가고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역사를 마치 큰 그림 보듯이 완성된 그림을 보듯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믿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루하루 당하는 시련과 역경은 얼마나 그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져가는 퍼즐과 같은 시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현재의 모습만 보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루벤이 형제들의 점심을 먹다가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루벤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 구덩이를 들여다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 그랬어요. 근데 이미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수량을 잡아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울 일도 아닙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이게 사람의 피인지 양의 피인지 알 텐데 그때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뻘거면 다 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양피인지 사람피인지 야곱이 여러분 웁니다. 물론 그 상황의 그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알겠습니까마는 이 옷이 요셉의 옷이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야곱이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형들이 생각해서 그래 너도 우리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라도 형제인데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왔다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를 못했을 것이고 야곱의 가족은 그 가뭄에 여러분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어쩌면 사라지고 말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통으로 그의 가정이 살았고 요셉이 당한 고통을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길과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 3단계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첫 기초적인 단체가,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리는 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기초적인 단계, 어떤 학생이 그럽니다. 대학생인데 대학교 처음에 들어와서 대학교는 자기가 전공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배우겠다. 그래서 내 꿈과는 전혀 다른 것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요. 자네 꿈이 무언가? 아직 꿈이 없습니다. 이제 대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 때, 중간쯤 왔을 때 자네 꿈이 뭔가 물어봤더니 글쎄 제가 아직 뭘 해야 될지 아직 꿈이 없습니다. 꿈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식장에서 자네 꿈이 무엇이냐 물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다방회를 가면은 그 서울 다방하고 시골 다방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서울 다방은 정말로 커피 마시는 곳이고요. 서울 다방은 옛날에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던 그 기말고사 같은 데 이렇게 되면은 다방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유행하던 놀이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성냥개표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때 다방 마담들은요 마음이 착해가지고요 앉아가지고 하루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조선일보에 그 만화 만평이 있죠. 만화 4줄 이렇게 4칸 이렇게 되는 이제 거기에 꿈이라고 하는 꿈이 아무튼 뭐 그런 이제 그 제목으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네 칸인데 처음에는 대학생이 그 성냥개표로 그 탑을 쌓고 있는 그림이에요. 두 번째는 30대쯤 돼가지고 이제 30대쯤 돼서 그 사람이 이제 쌓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50대쯤에도 역시 그걸로 집을 쌓고 있어요.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이 털벌벌벌 떨리면서도 그걸 쌓고 있는 그런 만화 만평이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꿈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럼 꿈은 내 핸드폰 떨어질 뻔했잖아요. 꿈은 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이가 들어서는 내 꿈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특별히 우리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 인생의 기초요, 삶의 기초인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꿈을 놓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내 꿈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여러분 심장의 뛰게 만들어 주셨어요.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뛰게 만드셨습니까? 사람 살고 죽는 거요. 그거 별 크게 문제가 큰 차이가 아니에요. 내 심장이 뛰는 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꿈도 같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로 잡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실천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의 단계.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땀도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불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당 같이
합니다만은 땀도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도움이나 받아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가끔 좀 그 인심을 잃는 이야기를 내가 가끔 잘 합니다만은, 나는 그래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동기들 보면은 나이가 뭐 40이 넘었잖아요, 벌써.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도 나이가 그토록 먹으면서도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얻어먹을 생각만. 나보다 나이가 2살 어린 동창이 있어요. 그 친구는 뚱뚱해가지고 군대도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다면 군대에 문제가 있는 친구거든요. 날 그래서 가끔 이제 전화할 때 형님 그래요. 형님 소리 듣기 싫어. 난 너 같은 동생 난 둔 적이 없어. 그러고 싶은데, 아유 형님 잘 계세요? 잘 있지요 뭐. 잘 있지 뭐.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요? 하고는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뭐 동창들 중에 누가 와가지고 뭘 해주고 누가 와서 뭘 해주고 뭐 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요, 나이가 가보지 않은 이태리도 가보고 툭 하면 전화하면 어디 있어? 나 제주도가 있어요. 제주도를요, 꼭 배탈 난 사람 설사하듯 화장실 가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화장실을 제주도다 지어놨나, 이씨. 어디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일본 갔다 왔다고. 아니, 돈 없어가지고 얻어먹고 산다는 사람이, 그래, 평생을 남한테 얻어먹고만 사는 게 그게 복이냐는 게.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 주었다면 나는 그에게 그보다 갑절로 줄 수 있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기도한 것도 없고 그토록 가슴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것도 없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의 삶 잘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야, 이놈아, 네 뒤통수에 여우가 몇 마리가 기어다니는 줄 아냐? 좀 정신 좀 차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꿈이 있다면, 내가 인생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내한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리를 걷어치고 그가 아니라고 자기의 꿈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모진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꿈을 접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인내하는 그 인내심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이제 외양선 큰 화물선 10만 톤급 되는 큰 어마어마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던 분이 계세요. 어느 날 그분하고 이제 제주도를 갈 때인데, 제주도를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저는요 비행기는 오늘 처음 타요. 그래요. 서울서 목회하는데, 아니 그동안 제주도도 한번 안 가봤냐? 난 제주도도 가면 옛날에 배 타고 갔지 비행기 안 타고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지금 이제 목사는 조금 늦게 됐어요. 목사는 조금 늦게 됐는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목사님 가다 보면 빨리 돌아와야 3개월 만에 돌아오고, 조금 보통 한 6개월이고 늦었다면 1년, 2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큰 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를 갈 때가 있는가? 태평양을 건너갈 때 보면은 어느 날은 잔잔하다는 거예요. 바다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검은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는 마치 배를 삼킬 것 같은 어마어마한 파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원래 큰 배니까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목회를 몇 년 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벌써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은 목사님 목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목회만 그렇습니까? 장사도 마찬가지죠. 식당 하는 분들도 여러분 식당 잘 되는 집 보세요. 처음부터 잘 되는 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저 거기에서 어렵게 수년 동안을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마음도 인내함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릇은 오랜 세월 시간 걸려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해요?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기대하는 것도 있어야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때문에 그의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은혜의 공식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 아니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셉이 당한 그 시련을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평생 어느 하루도 만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역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기다리며 믿으며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 그가 살고 그의 가족이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며 그가 있는 곳에는 양식이 있다는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인물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실천하며 살아가며 우리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